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하나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새벽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참 평화가 어디 있을지 늘 마음의 한켠에 고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막힌 것과 같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 우리에게 참 평화가 되셔서 다시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하늘의 평화와 소망이 늘 주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현실 속에서 하늘 평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사랑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누가복음 19장 28절 또 41절에서 44절을 말씀을 나누며 진정한 평화의 회복, 또 오늘 사순절 27번째 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부터 오시는 이 여정을 드디어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에 대한 이 의미는 이후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에게 찬송과 환호와 같은 이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하고,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호산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찬양하며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실 왕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마지막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에서 보이는 이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를 매우 의아하게 합니다.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기록한 곳이 딱 두 군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기록되어진 곳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마리아와 또 그곳에서 함께 울고 있던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크루라는 동사로 표현되는 이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 아픔에 예수님께서 동참하고 공감하시며 우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동사는 클라이오라는 단어로 바로 비탄하다, 또 애곡하며 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비탄해하시며 슬피 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면서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칭송과 환호를 받으며 이 좋은 분위기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런 갑자기 분위기와 정반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감격스러워서 우신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을 안타까워하고 비탄해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42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어떤 이유였나요? 바로 이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이었기에 예루살렘, 즉 좁은 의미에서는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 아니면 넓은 의미에서는 이 유대인 전체를 뜻하는 이 예루살렘이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함께 오늘 본문의 맥락과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예루살렘과 또 이 평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이 알고 깨달았어야 할 그 평화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기초를 둠이라는 이 예루라는 단어와 그리고 평화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이 살렘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터 또는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평화에 관한 일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의 이 평화를 원했습니다. 도시의 이름처럼 이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그들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와 그들이 꿈꾸었던 그 평화는 그 개념과 방법에 있어서 많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겪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벗어나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은 파괴하는 전쟁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때가 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는 즉 로마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 이 전쟁을 일으켜서 식민지와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진 이 200년간의 이 로마의 평화의 시기 동안에도 국경 지역에서 계속해서 군사적인 교전들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대규모의 정복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차지한 식민지에 자신들의 군사들을 주둔시켜서 그 식민지 백성들을 폭력과 착취로 지배하였습니다. 바로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그 밑에 억압받는 사람들의 평화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던 이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염원은 이 다윗 왕국 때의 국가적 위상 이상으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신앙과 결부되어서 더욱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조건을 모두 갖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을 통해 사람들은 드디어 때가 왔구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국가적인 센세이션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왕의 귀향과 같은 그분의 행렬에 사람들은 환호하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오늘 이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바로 스가랴서 9장에 기록된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의 기록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제 이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 그분이 오셨다. 이제 그분이 하실 것이다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이 슬피 우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들이 믿었던 이 평화와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평화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팍스 로마나의 관점에서 평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힘이 없기에 이렇게 지배를 받으며 평화가 그들 가운데 없지만, 그들에게 힘이 있다면 이젠 그들도 평화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이 신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드디어 팍스 로마나와 같은 이 팍스 주데아, 즉 유대의 평화와 같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으리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다윗 때와 같은 이 승승장구하였던 그 시절, 또 그 솔로몬 왕 때와 같은 부강한 나라를 다시 꿈꾸며 그들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주시고자 한 평화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팍스 로마나의 모양인 이 팍스 주디아,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평화를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있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의 이 평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들 안에 진정한 평화를,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죽음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향해, 이 모든 백성들을 향해 자기 자신을 바로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력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억압하며 착지하였던, 그렇게 해서 얻은 평화와는 정반대의 개념의 평화였습니다. 이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신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위해 죽으심으로 이루신 평화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자기 자신의 주심으로 이루실 그 평화에 대한 복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이 평화에 관한 일을 깨닫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그리고 43절과 4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원수들인 이 로마의 군대가 흙을 쌓고 사면으로 그들을 가두며 11만 명이 그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9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며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그 평화의 도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거룩한 시온산 위에 세워진 이 도시가 주후 70년에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유를 그들이 바로 보살핌을 받는 그날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매일 성경 본문이었던 시편 48편에서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보살피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특별히 8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살피셨던 그 날을 이제는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들이 알고 깨달아야 했던 진정한 평화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결국 그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들여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이 막힌 담을 허시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 또한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그들이 깨달아 알았었더라면 예루살렘은 그 평화의 도성에 이름과 같이 평화를, 샬롬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여전히 그 길로 향하여 갔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샬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그 평화는 원하였지만 세상적인 방법과 말씀에 대한 오해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결국 이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방법으로 평화를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들이 평화를 주는 것인 양 붙들고 있지만 그럴싸해 보이는 가짜 평화를 우리가 붙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한 팍스 로마나와 같이 나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이들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그러한 이기적인 평화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팍스 크리스티, 나를 내려놓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서로를 살리고 또 서로 공존하며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서로를 이겨서 평화를 취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를 섬기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섬김을 통한 이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샬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시간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평화를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평화를 경험하며 그 평화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한 평화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평화 또한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의 의미가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 하늘의 평화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주심으로 이루어진 평화임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며 화목을 이루었을 때 온전히 회복되는 그 평화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참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평화인 양,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인 양 살아갈 때가 많은 연약한 우리들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또 때로는 다른 이들을 희생시켜 우리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였던 또한 그런 이기적인 또 모습들이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가 이 세상이 줄 수도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하늘의 평화임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그 무엇보다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땅을 디디며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여 하나님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의 사자로서 주님의 평화의 메시지와 주님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평화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살리며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으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자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막힌 모든 담들을 허셔서 하나님의 평화의 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학교가 오픈돼서 이제 등교를 하고 있는 교육부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또 이제 많은 변화 속에 있는 자녀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며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변화들 속에서 이제 학교에 등교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계속해서 온라인 학업을 이어가는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을 또 위해 수고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또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과 또 주님 관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고 때로는 또 설레는 마음들 또 때로는 너무 또 앞으로 빨리 나아가는 마음들이 있지만 이 모든 변화들 가운데 하나님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되심을 우리 자녀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음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화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샬롬을 함께 하심을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지금까지 또 말씀 안에 뿌리 내려오던 우리 자녀들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심지를 주님 굳게 내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붙들어심으로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 오늘 하루를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경청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